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새 물건은 좋은 그릇에 담지요. 때묻거나 깨어진 그릇에 담지 않고 깨끗하고 우아한 그릇에 담습니다. 법문을 듣기 전에 법문을 듣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참회 의식문 코팅된 거를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모두 편안하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특별히 더 좋은 날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지만 오늘은 멀리 창원에서 또 토항에서 법을 찾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잘 모르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시대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팔순 여든이 대신 송암거사 김재홍 불자님 생일 불공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 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부모님한테 뭐 잘 뭘 얻어먹고 뭐 그런 날이 아니라 자기가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한테 선물 받고 뭐 이렇게 부모한테 뭐 이렇게 어릴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태어난 자기가 베푸는 겁니다. 오늘 이제 송암거사님이 과일이고 나중에 이제 떡도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런 날 마침 창원과 포항에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정말 금상첨화의 공덕을 지은 겁니다. 그래 하고 여기 이제 위패 두 분을 모셨죠. 이제 생일 불공을 올리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제 천도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명의 법칙에 대한 그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어디 호텔에 가서 뭐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웃고 지내다가 끝난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죠.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뜻이 있고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 처녀 총각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고 부처님께서 다시 이 사바 세상에 오시고 싶어 해도 오실 길이 없어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축생으로 태어나면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 이제 참 뭐라고 할까 반생명력인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편하고 일신이 안락하다, 즐긴다, 뭐 그걸 엔조이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을 등지고 가정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이혼하고 또 수 틀리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런 그 생명의 보금자리를 훼손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 불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송암거사님처럼 자기 가족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냠냠냠 먹지 않고 공양금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부처님 전에 올리고 또 엄마 아버지도 고맙다는 인사 천도제죠. 천도제를 올리고 동참 대중들에게 다 베풀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게 저분은 좀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생명의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훌륭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보세요. 주변 사람들 저 생일이라고 해서 절에 와서 생일 불공합니까? 부처님께 감사합니까? 자기 조상에게 감사합니까? 그냥 제 잘난 맛에 살고 옷이나 하나 더 사입고 맛있는 거나 실컷 먹고 그런 것으로서 태어난 날의 뜻을 그렇게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참 좋은 날에 창원과 포항에서 이렇게 불은 천리하고 법을 찾아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설법을 하기 전에 생일불공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고
가도 푸른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그 아마 뜻이 충분히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좀 다들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고 또 막상 일어나고 보니까 그 안에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괴로움을 거기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인가? 저런 사람들이 과연 인간인가? 인간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고뇌와 슬픔과 어떤 그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확 뒤집어지니까 보니 그 안에가 전부 다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말하거든요. 화합이라고 했을 때는 갈라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립이에요. 인간은 인간끼리 대립해서는 안 되거든요. 화합을 해야 돼, 어째든지.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지성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양심이고, 그런 것이 이제 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신도 못 갖는 인간의 자비거든요. 그런 이제 대립 속에서 한쪽은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또 한쪽은 안 쫓겨나라고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서로 쫓아내야 되겠다. 나는 못 쫓겨나간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온갖 술수가 난무해요. 그래서 나는 인간 자체를 무한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봅니다. 인간이 어디서 그런 기가 막힌 술수가 나오는지 몰라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물리치고, 비난하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로 간에 똑같은 그런 얘기죠. 그런 어떤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심하고 격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주 그것이 뭔가로 잘 짜여져 있어요. 구조적으로. 딱딱 맞물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것이 그 위험 지수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법원이라고 하는데 우린 법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설법을 하고 스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합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꼼짝 못 해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이에요.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제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듯이 판결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지금 일이 뒤집어지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야. 전부 다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자기 편이 유리하게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체가 뭔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행세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토대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법원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행정부 내에서도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나가 떨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간 거는 다 없애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돼서 거짓말도 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온갖 조작과 술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잖아요. 거기에서는 인간성이니 뭐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 황량한 벌판에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형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걸 보면은 뭐 저만 본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말세인가 말세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분들이 이게 아침 되면은 한 떼거리가 와가지고 뭐 저한테 뭐 적고 뭐 묻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내가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는 잘 몰랐는데 입원하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야. 그런 어떤 보험 체계도 그렇고 또 의사, 간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몸속 겪고 느끼면서 보고 아 내가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길 잘했다. 그리고 또 속으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내가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나는 미국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 다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돌을 더 닦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참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속으로 애지중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또 감각은 둔해지지만 생각은 깊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국심을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살아봤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보는 거, 못 보는 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노인은 아까울 게 없습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자기 몸뚱이도 곧 버릴 텐데. 그런 이제 입장에서 우리 조국 강산이 어떻게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땅을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삼천리에 있는 강산에 흙을 이렇게 한 줌 딱 잡아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을 때 흘린 피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어디든지. 이런 어떤 참 선조에 대한 그런 희생과 거기에 따른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보다 더 어떤 그런 남보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파당을 지어 가지고 나라를 절단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무지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 강사는 대한민국은 예나 지금이나 백성이 지켰고 국민이 지켜야 돼요. 정치인들이 안 지켜요. 정치인들은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우리 국민이 지켜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러면 조선 왕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왕들에게 있죠. 왕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왕들에게 주권이 있었을 때는 세종대왕 같은 사람만 만나면은 천하가 태평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종대왕처럼 똑똑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고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충성심과 현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돈 좀 주면은 안 지나가도 아주 그냥 엎어질 듯이 친하고 안 될 것도 다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의 질서와 모든 기강을 허물어뜨리고 이렇게 나라야 엎어지든 자빠지든 내몰래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버린 사람은 큰 재앙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이 형성되고 그 국민이 형성돼야 나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국불교라고 그랬죠? 호국불교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좀 창피스럽다. 무슨 의용불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까? 호국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국가를 법으로서 지키는 불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호법불교. 법으로서 지키는 불교. 이 세상을. 그런 이제 어떤 그 가르침이 불교에 있어요. 그 두 기둥이에요. 가정과 국가야. 그래서 가정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은 비록 여기 안성 골짜기 산속에 있지만 부부가 같이 절에 오라 이렇게 합니다. 혼자 오면은 과부나 호랩이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으면 어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랑 같이 와라. 혼자 오면 안 된다. 이기주의자밖에 안 된다. 좋은 말씀일수록 같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안성시 도의원께서 오늘 이제 같은 도의원 황 도의원님을 같이 모시고 왔어요. 저렇게 같이 저게 이제 말하자면은 애국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가 왜 이 세상에 필요할까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보다 더 절실한 답이 있어요. 그거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예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한 것이지
착하게 사는 거는 불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이웃에 보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는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바르게 사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게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대로 사는데 이 가정 자체가 국가의 하나하나의 토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 이렇게 대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나 저기 권력자들이 하는 일을 잘 보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한테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조금씩 이제 자라면은 아이들한테 야야 친구 잘 사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어디 가거나 뭐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거나 뭐 조금 달라지면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그럼 저는 이제 왜 저런 말을 그렇게 계속 똑같이 하나, 세상 사람이 다 하나,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어디 있나, 잘 사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도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는 중국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덩치도 크고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뭔가 이렇게 틈이 보이면은 그냥 확 우리를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종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5,000년의 역사를 유지하고 이렇게 내려온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굉장한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로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데 뭐 일본이나 그 자기 팔을 만듭니다. 정치인들한테 불러가지고 그하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은 소금을 먹힌 사람이 물을 마신다고 대접을 받으면은 그만한 대가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보답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어떤 마수의 손길 안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를 이제 역사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1894년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을 합니까? 한국을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을 이 전쟁을 해요. 왜 합니까?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일본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렇게 되기가 십중팔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어떤 친구를 좋은 친구로 사귀어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과 같은 지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대왕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어떤 그 시대에서 이 복잡한 이런 그 삶 속에서
우리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원에서 오시고 또 포항에서 오시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또 이쪽 당도 있고 저쪽 당도 있고 하겠지만 오늘 이 순간만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불자로서 순수하게 내가 불자로서 진실 불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저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파다, 무슨 당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밖에 나가서 생각하고 이 법당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 지옥을 가도 천당을 가도 인간 세상에 다시 와도 우리는 한결같은 부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으면은 여기 이렇게 오질 않아요. 절대로 안 와요. 부부간에도 아내는 법당에 들어와도 남편은 밖에 있어요. 어디로 가버려요. 다른 데 가버려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오신 거고 또 법당에서 설법을 듣는 거거든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태어나더라도 인연이 있어서 불자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혼탁한 세상에 악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서로 물고 물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냐? 그게 뭐냐? 그 바로 연기중도다. 연기중도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연기중도가 뭐야? 스님만 아는 무슨 비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죠. 연기중도다. 자, 그러면 연기중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 맞죠? 대한민국 국민이 맞아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좌다, 우다, 민주당이다, 국민당이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원칙, 국채.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거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누구 욕할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이렇게 겨눠보지도 말고 그냥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내가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자라고 하면은 그럼 이 대한민국의 원칙이 뭐냐? 국채가 뭐냐? 그 자유민주주의다.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원칙에 따르는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는 법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간다. 그 법을 지켜야죠. 모든 것을. 그런 어떤 그 순수하고 근본적인 생각을 이제 가졌을 때 그것이 이제 불자의 삶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대한민국이 있으므로 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연기죠. 대한민국이 있으면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에 연기가 싫으면은 북쪽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관계 없어요. 뭐 법을 지키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 자기가 북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살았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그 탈북민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싫어서 그 연기가 싫어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탈북이에요. 그 탈북이란 말도 한자가 빠졌어요. 해탈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북에서 해탈했다 해야 됩니다. 탈이라고 하는 거는 몸뚱이만 벗어난 거고, 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몸뚱이하고 같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해탈북. 그 북에서 해탈했다. 우리가 번뇌망상에서 해탈했다 그러죠? 번뇌망상에서 해탈했다. 그러니까 북에서 해탈했다. 그 대한민국에 싫고 대한민국이 못마땅하고 북쪽 노선이 좋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면 되죠. 북으로 가면 되죠. 그래 대한민국에 살면서 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중도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배되기 때문에 그 위배되는 것은 악이에요. 잘못이에요. 폐단이 생겨요. 폐단이 생긴다는 말은 자기만이 곤란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그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의 악이거든요. 공동선도 있지만 공동의 악이에요. 그리고 공동악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은 이제 권모술수나 어떤 그런 조작이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국민 노릇을 하려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응? 한 사람 한 사람 있어 다 세종대왕이 돼야 된다고. 그 어떤 때는 조선시대가 그리워요. 왕만 하나, 근사한 왕만, 좋은 왕이 딱 있으면은, 그 살면은 천하가 태평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 대한민국의 주권이 다 국민한테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지 몇 명이라도 그냥, 투표 돈 받고 팔거나 무슨 뭐에 사로잡혀서, 이권에 사로잡혀서 팔아먹어버리면은 나라가 망하죠. 망하게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절에 안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요. 그냥. 여러분, 어제 먹다 남은 밥을 오늘 아침에 새로 먹으려고 하면은 밥맛이 있어요? 아마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할 겁니다. 그날 매일매일 새 밥을 지어서 맛있게 먹어야 건강이 따라와요.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생각을 가다듬고 새롭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갈고 닦아서 옳은 길이 뭔가 바른 길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절에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을 듣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절이 무슨 절입니까? 설법하지 않는 절이에요. 제일 나쁜 절이에요. 부처님 모셔놓고 설법하지 않는 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하셨어요? 설법만 하셨어요. 신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불공해라, 참선해라, 도 닦아라, 돈가 온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설법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부처님의 후예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처님 후예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절에 가서 설법을 듣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뉘우치고 같이 이렇게 다짐하고 그래가지고 인격 전반적으로 부부가 향상되는 거야. 부족한 마누라다, 부족한 남편이 같이 이렇게 설법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인격이 수승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100년을 살 가치가 있고 밥을 먹고 살 가치가 있고
귀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인격이 항상 없이 어쩌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입장이 됐다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제 참 멀리서 창원에서 또 포항에서 이렇게 오신 것은 불자로서 이 어려운 난국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스님 인연으로 오셨나? 정묵 스님 인연으로 오셨어? 그래, 정묵 스님 인연으로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짧은 거리가 아니고 창원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서 오셨다 하더라도 법을 듣고, 아니 오늘 이 어려운 난국에 내가 새로운 희망을 보고 갈 길을 찾았다. 그렇게 하면은 코피가 나네. 내가 좀 몸이 부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가게 되면은 하루 일이 결코 허사가 아닙니다. 정말 뜻깊은 일을 했고 오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은 참된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파냐 저파냐 묻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사는 바른 사람. 나는 우리 안성의 시장도 바른 사람, 시의원도 바른 사람, 국회의원 내지 장차관 대통령까지 바른 사람. 그래서 제 소원이 뭔지 압니까? 매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도피한사 와서 설법 듣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제 초파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초파일까지 열심히 기도합시다. 나라가 잘 되도록, 나라가 바르게 되도록, 우리 자신이 더 발라지도록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만 해서 안 됩니다. 많이 전법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 딸들부터 데리고 오세요.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꼬시세요. 꼬시라고. 우리 절에 한번 가면은 내가 돈 10,000원 준다. 아니면 호떡을 사준다. 꼬시세요. 돈 놔뒀다 어디 있습니까? 좋은 데 써야죠.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바람이 아무석가 모니불 아무석가 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